오늘 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원인과 결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원인과 결과, 두려움의 원인과 결과.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누구나가 직감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첫째가 뭘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뭘까? 갑자기 지난주에 만들어진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 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전 세계의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 이것이 바로 지금 인류가 처하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안고 사느냐 하면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누구나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웃고 태어나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애가 태어날 때 굿모닝 하고 태어나는 아이 봤습니까? 여러분, 일본 애가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konnichiwa 그러면서 태어나는 그러한 일본 아이도 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안녕 하고 태어나는 아이 봤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응앙 하고 울음소리부터 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부터 고난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도 벌써 직감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그리고 가나보다, 아이고 정말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이 이제는 왔구나 하고 누구나가 깨닫게 된다는 울음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그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또 직장에서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더라. 왜 사람들은 이렇게 평생 두려움을 안고 살까요? 사람들은 왜 이 두려움과 늘 대치하면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고 늘 대치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이니까. 뭐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은 여러모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것보다 할 줄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누굴까요?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아담. 그래서 저 사람 참 괜찮게 생겼다, 아담하다 그러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뭘까? 사람이라는 뜻과 또 하나 있다면 불다, 색깔이, 얼굴 색깔이 불다 해서 불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게 사람 또는 불다라는 그런 뜻인데, 좀 더 깊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다마라는 데서부터 아담이라는 그 칭호가 나왔더라고요. 아다마 그러면은 일본말로 머리통이란 얘기인데, 머리란 얘기인데, 아다마가 뽕꾸라됐어. 그거 쓰지도 않는 말이지만은 어쨌든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다마는 무슨 뜻일까?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여기 흙이라는 말 아다마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은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 뜻이 사람이나 불다라는 뜻인데,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거, 아다마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흙의 존재에서부터 왔는데,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완벽치 못하죠.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튼튼하지 못하지요.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자꾸 부스러지기 쉽고, 그 다음에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깨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아담도 본 10절에 보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동산에서도 두려워했더라라고 10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숨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조, 우리의 가장 정말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그 좋은 조건인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도 불안에 떨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그리고 두려움의 결과는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옵니다. 시작.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옵니다. 무엇 때문에 와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절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았어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그 뜻을 네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기쁨의 동산,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극락의 정원, 그게 두 번째 의미고, 에덴 동산의 세 번째 의미는 낙원, 에덴 동산의 네 번째 의미는 천국.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은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쁨의 동산. 두 번째 뭐라고요? 극락의 낙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낙원. 네 번째는 천국. 그러니까 이 에덴은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고 극락의 정원이고 낙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같은 낙원에서 이 아담이 갑자기 두려워했더라, 숨었더라는 구절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말이 나옵니다. 죄 짓기 전에는 낙원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야말로 극락의 정원이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곳,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라는데, 낙원이라는데. 그런데 이 낙원에서도 두려움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짓자 이 아담과 하와는 숨게 되고 하나님을 기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죄책감은요, 우리 회사에 김 부장 보니까 아주 못된 짓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죄책감이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지요. 원래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이 불로 지져졌어. 지져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로 지지니까 죽은 거죠. 태워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자극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 양심이 불태워져서 이미 숫더미가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자기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걸 못 느껴요. 일반인들은 누구나가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더라. 어쨌든 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는 양심이 있다는 얘기죠. 화인 맞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책감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다리 뻗고 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가 다리를 뻗고 못 잡니다. 오그리고 자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죠. 자, 여기 아담은 죄를 짓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천국 같은 낙원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이 변해서 지옥이 된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천국이 그때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천국은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져요. 성경으로 우리 같이 돌아가 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죄를 짓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심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히 여긴 거. 또 하나를 얘기하라면 뱀. 이 뱀은 성경적으로 하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거,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하나 있었으니 뭐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누구나가 뱀 안 좋아하죠. 그래서 누구나가 그냥 싫어하는데, 어떤 분이 이걸 해석하기를, 만약에 아담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은 뱀을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구워 먹었을 것이다. 그건 어떤 사람의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 배로 기어다니는 이것만 해도 그냥 징그럽고 무섭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뱀이 제일 간교한데, 이 간교한 뱀이요, 이 여자를, 하와를 꼬시고 유혹하는데,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은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먹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선악과 나무는 거기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 열매는 먹지 말. 딱 하나만 금한 것을 뱀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간교하다고 그랬죠. 가장 간교한 이 뱀이 이 여자 하와를 꼬실 때, 유혹을 할 때, 이게 에둘러서 얘기합니다. 이 바깥으로부터 살살 바나나 킥으로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말꼬리를 붙이고 대화의 길을 트기 시작해. 이게 사탄의 교란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하고 말을 트게 됩니다. 대화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으려면 사탄하고는 대화를 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터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자, 우리는요, 죄를 안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정말 못된 그러한 악에 그냥 뻗친 사람,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 않으려면 술자리 안 가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범죄할 만한 장소에 안 가는 것이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술자리에 가면서 주여 안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들이마신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서 김 사장님, 이 사장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안 사장님, 구 사장님, 정 사장님 이래가면서 그냥 젊고 이쁘장한 아가씨들이 그냥 있는 대로 애교를 부려가지고, 그런데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가면 되는 걸 굳이 가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는, 이 할머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하와님. 우리 시조니까 이 할머니가 세상에 이 말을 트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하고? 뱀하고 사탄하고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하와가 얘기합니다. 뱀에게, 아니야 뱀아,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먹을 수는 있으나 그 다음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가 조금 변질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변질되게 전하는 거예요. 잘 왜곡되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이 하와가 얘기한 것처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혹시나 먹거나 만지면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을까? 하와의 말이 맞을까? 하나님의 본래 말씀은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전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가 더 나쁜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여기에 이제 변형시키는 거예요. 잘못되게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 사탄에게, 뱀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와 할머니도 문제인데 뱀은 더 지나칩니다. 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4절 보세요. 본문 말씀 4절로 가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와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사탄은,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는, 절대 너희 죽지 않아, 너희 절대 안 죽어, 절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가장 두려워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고 나무 뒤에 숨게 되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들은 숨죽여가면서 이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정말 처참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은 뭐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죄 때문에. 죄. 제가 언제가 제 성씨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어로 제 성씨를 표시하면 제 여권에도 SHIN이에요. 그게 이제 신씨인데 SHIN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 신하니까는 SI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SIN은요, 성경에 그 영문 사전 보세요. 죄라는 말이거든요. 재밌게도 제가 신씨야. 박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신씨야. 영문 사전을 보니까는 신씨는 뭐냐? 죄씨야. 너 왜 죄씨냐? 네 아버지가 죄씨니까. 너의 아버지는 왜 죄씨냐? 그 집 아버지가 또 죄씨니까. 그럼 그 할아버지는 왜 죄씨냐?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죄씨니까. 그 계속 캐고 올라가 봤더니 누가 죄씨예요? 아담이 죄씨예요. 누가 아씨래? 아담은 절대 아씨가 아닙니다. 아담은 죄씨입니다. 왜? 죄를 지어서 모든 자손들에게 죄를 전부 다 죄로 인하여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 원죄라는 것을 그 심어준 사람 장본인이니까 이 아담도 죄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씨, 이씨, 박씨 의미 없어요. 다 죄시예요. 알고 보면 중간에 오다가 딴 사람들이 바꿔놨어. 그래서 신씨가 제일 양심적이라 우리는 죄씨입니다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양심적이요. 딴 사람들은 다 바꿔서 죄씨를 그때 안씨로, 허씨로, 박씨로, 조씨로, 강씨로 다 바꿔놨는데 신씨만 제일 양심적인가 봐. 아직까지도 죄씨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담이 두려워하게 된 거,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 지옥이 된 것은 뭐냐? 두려움 속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된 건 뭐냐? 죄 때문이야. 그러면 죄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결국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남자는 먹고 살고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을 갖고 뱀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뭐냐?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줍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6장 23절 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죄와 벌, 죄는 벌이 있어요. 그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뭐냐? 사망,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들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나중에 그 인생은 천국과 같은 에덴이 나중에는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죄를 멀리하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욕심으로 인하여 옵니다. 시작. 두려움은 욕심으로 인하여 옵니다. 뭐 때문에 와요? 욕심 때문에 와요. 며칠 전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울산의 어느 그 선박장에 새벽에 어선 5-6채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CCTV를 쭉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경찰이 그냥 600대에서 800대에 가까운 CCTV를 그 인근에 있는 것을 싹 뒤져서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결국은 범인을 잡았어요. 방화범이에요. 그래서 이 방화범이 어선들을 이렇게 대여섯 척을 다 방화해서 불지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사주를 받은 거예요. 사주를 누가 했느냐 봤더니 동료 선박의 선장이, 선주가 세상에 자기 동료들의 어떤 선박을 다 불태우라고 돈 주고 그리고 사주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요. 저것들이 내 어장에 같이 가가지고 저것들이 먼저 잡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많이 못 잡아. 저것들만 없으면은, 저 배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잡을 텐데 하는 욕심이에요. 이 전쟁이 지금 전쟁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는 나라를 왜 공격하고 왜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생명을 빼앗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유를 왜 빼앗아요? 욕심이야, 욕심. 지네 나라는 엄청 큰데, 아니 지네 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를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저 다른 나라에게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안 보여, 눈에. 욕심이 들어가면 부모님의 말씀도 안 들려. 욕심이 들어가면 남편, 아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안 들어. 귀에다가 뭘 꽂아가지고 듣질 않아. 뭐가 들어가서?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면 스승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지인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 욕심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담이 왜 두려워하게 됐느냐?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 들어가자 그때부터 죄를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욕심대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자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두려움이 막 그냥 엄습해 오고 에덴 동산이 지옥과 같은 그런 동산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아까 읽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는지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먹지 말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은요, 사람이 절대 구분해서는 안 돼요. 못 구분해요. 여러분, 재판관에 법원에 간다고 해서 선과 악이 딱 구분되면 얼마나 좋겠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억울함이 없도록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가져야 될 재판관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있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와서 재판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죄가 선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 평생 40년 동안 옥살이 했어. 30년 동안 옥살이 했어. 젊음을 이 옥에서 다 거기서 세월을 보냈어요. 돈으로 그분에게 보상이 됩니까?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 판사 돈이에요? 오판을 한 판사가 책임이 없어. 국가에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말어. 너희는 그거 따먹는 날, 그때부터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고 두려워질 것이고 결국은 너희가 못 살고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미련한 아담,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따먹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하나만 따먹지 말라는데, 아니 모든 것을 안 줬다면 몰라.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 딱 하나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면 또 하고, 가지 말라면 가고, 그리고 나서 말 죽으라고 안 듣는 것은 누구 닮아서 그럴까요? 아담 닮아서 그래요. 저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 닮아서 그래요. 아담 닮아서. 아담이 그 가지고 있는 피 때문에, 아담의 그 DNA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해. 가지 말라면 꼭 가. 오라면 꼭 안 와. 청개구리 이들이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죠. 욕심이 이렇게 갔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욕심이 그냥 눈앞에 있다 보니까 누구의 무엇도 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도 끝도 없어요. 가져도 지금 보세요. 전쟁도요, 지 나라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앉았어. 원래 우리 거였거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학자들은 절대 이것이 니네 나라가 아니었다. 니네 나라가 원래부터 우리나라를 가지고 뺏고 그러고 있었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다른 나라의 주권을 갖다가 함부로 자기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오판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나라든 적국이든 아니면 아군이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딱 하나만을 금했어요. 그러면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아담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그
딱 하나까지도 다 먹어치워야만이 직성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자, 이 욕심이 참 문제인데 6절을 한번 보세요. 욕심 부리다 보면 꼭 이런 일이 나와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 근처를 서성거리게 되죠. 그래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또 지금 점심시간 돼가지고 또 본죽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본죽이 아니고 본즉 따라하세요. 본즉.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또 죽이나 먹으러 갈까 하지 말고, 어쨌든 그 나무를 본즉 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했으면 안 봐야 되는데 그 나무를 봐. 왜? 아담, 사람이니까. 사람은 꼭 그거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그 나무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먹음직스러워. 너무 먹음직스러워. 두 번째, 보암직도 해요. 예쁘기도 해라. 세 번째, 저거 먹고 나면 내 머리가 깨어날 것 같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탐이 들어간 거예요.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스러운 짓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고 죄를 지으면 괜찮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붙여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이 남자들 믿을 게 못해 이게. 아니, 하와를 처음에 줬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그대여 변치 마오. 그 노래가 아니고 오 그대여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알랑방구 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그렇게 하와에게 프로포즈한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 부인에게. 여러분,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믿지도 마세요. 아니, 기껏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냥 참 높이 세워놓고 우리는 뼈니까 같은 뼈니까 같은 살이니까 절대 찢어질 수 없다고 헤어질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자꾸만 그것이 좋아지고 먹음직스럽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따먹게 되더라.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면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해야 돼요. 더 가지려고 하면 욕심이 들어가면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가족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면 누구하고 전쟁을 하느냐? 이웃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누구하고 전쟁하느냐? 타국,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요. 욕심을 가지면.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먹고 욕심을 부리고 그 딱 하나 그거마저도 먹으려고 하는 아담의 심보로 봐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 딱 하나를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못한다면, 인내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욕심적으로 뭘 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아담은 이걸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 부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천국 같은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나중에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마에서 땀을 내야 됩니다. 욕심의 결과는 뭘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보세요. 사람이 욕심을 그 삶 속에다가 뭘 해요? 잉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낳기는 욕심을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욕심의 잉태에서 낳은 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낳았어. 욕심을 잉태했더니 죄가 나왔고, 죄가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 어른이 됐어요. 청년을 넘었어요. 장성한즉 뭐가 나요?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해서 욕심 이꼬르 사망. 욕심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안 돼요. 죄를 낳게 되죠. 죄가 자라다 보면 나중에 사망을 낳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덴으로 지키려면, 정말 낙원으로 천국으로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빼야 될 것이 있어요. 죄성과 욕심이에요. 뭐라고요? 죄성과 욕심. 아까 아담의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으니까 이 죄와 욕심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덴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면 그때는 이 천국과 같은 이 에덴 동산이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두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욕심 부리지 말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에서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은 교만으로 인하여 옵니다. 시작. 두려움은 교만으로 인하여 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와요? 교만 떨면 두려움이 와요. 저 전쟁도요, 교만이에요. 어떤 지도자의 교만. 그 국민들은 지금 그 지도자에게, 자국민들도 지금 제발 전쟁 멈춰라, 네가 잘못했다. 그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지금 데모는 더 커지고 있어요. 온 국민이 하지 말라는데 시위를 하면서 제발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대통령을 향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더 먹으려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야, 네 나라 우리나라였거든? 너희들 까불지 마라, 내가 후하면 날라가. 이런 식이에요. 다른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비하하고 낮게 보고 우습게 여기면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배려심이 없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만약 그 대통령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간다고 해봐요. 두 아들이 있던, 모르겠어요. 그 집 살려면 내가 모르니까. 그렇다면 이 짓 할까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이 짓 할까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리고 내 국민이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그쪽에서 또 거기에 반군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래가 그 반군들을 앞장 세워 가지고 자기 민족도 아니니까 그냥 막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교만이냐 이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이 교만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나서는 온유가는 올라가고 모든 경제는 하락을 하고 소용돌이를 치는 게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자국민들도 싫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절대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분열주의자고 전쟁광이고 그렇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안 죽으면 됐지.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생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주고 공포 정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얼마든지 낙원에서 평화롭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은 이 걱정 근심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말 고생 바가지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담이 교만해져서 이 평안함이 깨졌는데, 아담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는데,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하나님같이 되어. 누구같이 되어?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들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 그 다음 뭐예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했으면 두려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 야야 사탄아, 그런 얘기하지 마라. 뱀아, 그런 얘기하지 마.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만 떨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 그 두려워서라도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야? 이 사탄하고 대화를 단절해야 되는데 이 뱀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오히려 꽂힌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극을 받은 거예요. 7절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뭐였어요?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5절은 사탄이, 뱀이 하나님처럼 되어 너에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압니다 얘기했는데, 이제 7절로 가보니까 이미 따먹은 거예요. 6절에 그동안에 따먹었어. 빨리 기도해라. 그 일찍은이 따먹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아담, 왜 벗고 있어? 하와, 너는 왜 벗고 있냐? 뭐야? 그리고 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벗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입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하기가 곤란한디. 아니, 그거 지금 시대를 얘기하지 말고 에덴으로 가서 그때 시제를 얘기해 버려요. 벗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입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토끼가 비키니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 여러분, 호랑이가 아니면 사자가 여러분 핫팬츠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벗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집에 또 에덴이라고 다 벗고 계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처럼 됐어. 선과 악이 구분이 돼. 너 올래 꼴래 벗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왜 지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교만 떨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꾸 흠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부끄러움이 그렇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자기네들이 구분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사탄의 이 유혹의 말대로 그들이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져서 행복해졌나요? 불행해졌나요? 불행해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에덴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나요? 뺏겼나요? 뺏겼다 이 말이에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치마를 삼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하와는 비키니로 처음 만들었을 것이고 이 아담은 핫벤츠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래부터 의류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때부터 의류 산업이 발달하게 돼서 비키니, 그 다음에 핫팬츠가 나오게 되고 청바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양복을 입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이들이 눈이 밝아지자 그때부터 서로를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서로를 거리를 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8절로 가볼까요? 본문 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가 딴 날 같으면은 하나님하고 달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죄를 짓게 되고 교만 떨게 되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되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게 평화로운 김이 깨진 거예요. 행복이 깨진 거예요. 에덴이 깨진 거예요. 숨는다는 얘기는 이미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만하면 사람과 멀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보존되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멋대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행복은 깨지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줄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본문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대. 원래 벗어 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는데 안 봐도 될 그걸 자꾸 검은 걸 보는 거예요. 어두운 걸 보는 거예요. 죄성을 보는 거예요. 괜히 죄도 아닌 걸 죄로 여기면서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책감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지금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 그 우두머리, 그 사람이 지금 꼭 들어야 될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잘비니라. 다시 한번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망합니다. 지만 망하면 괜찮은데 지 민족이 망하고 지 민족이 부끄러워서 세계에서 돌아다니질 못해. 교만 떨다가 멸망당해요. 누구 손에 죽을지도 몰라. 옛날 독재자들 편안하게 죽은 독재자 하나도 없어요. 교만 떨만 한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전 세계에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갖다 주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막 죽여도 된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번에 대선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괜찮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면 국민 전체가 죽어요. 지도자 하나 잘 만나면 죽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뽑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되니까. 저도 아직 기도 중에 있어요. 미안해요. 저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저도 결정이 안 돼요.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대로 흠이 너무 많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대로 걱정되는 게 많고 그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절대 누구 뽑으라는 얘기 제 평생에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막 그냥 한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유권이 있잖아요. 전부 다 개인마다 자유권이 있는데 그 자유권을 우리가 강탈하면 안 되죠.
우리 부부끼리도요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 뽑을지. 뽑고 나왔는데 그 대통령 선거 뽑고 나왔는데 둘 다 눈치 쓱 보면 찍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찍은 사람 찍어서 그럼 전 대답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대답을 안 하고 지금도 지금 전 대통령 미안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을 내가 찍었는지 집사람이 찍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몰라요. 누구 찍었는지 몰라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대한민국 미래는 지도자 하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쟁으로 몰아가느냐 평화롭게 하느냐, 가난으로 몰아가느냐 부유하게 하느냐, 사람들을 닭다리 긁어가지고 세금을 있는 대로 내게서 피 빨아먹느냐, 아니면 그 세금을 정말 정확하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느냐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에덴은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아담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는 원인과 결과 봤어요.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첫째, 죄로 인해서 오고, 두 번째, 욕심으로 인하여 오고, 세 번째, 교만으로 오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다 죽음하고 연결돼서 결과는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에서 영원토록 그 에덴을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